잘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다 읽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역대상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책을 빠른 속도로 쭉쭉 읽어 나가는 건데요.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종의 생명이 됩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규명할 수 없고요, 미래를 바르게 걸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지난 일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 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은 결국은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게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지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과거 역사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밝혀주는 큰 지혜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자기 모습은 못 보면서도 다른 사람 잘못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가면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는 늘 그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자기 눈에는 안 띄다가 남의 집에 가면 금세 띄거든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데요, 현재와 과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파묻혀서 살면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게 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상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건 남의 얘기고 이미 정리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잘 배우면 그게 현재와 똑같기 때문이 아니고요, 당연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닥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문제를 잘 이해해서 원칙을 잘 알아두면 그 원칙을 오늘의 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뭐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이 현재를 뚫고 나갈 그 원칙, 지혜를 과거의 경험에서 알게 된다고요. 배우게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 역사책을 줄줄줄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해요. 오늘날은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그런 거구나,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보람입니다. 그래, 이제 그 열왕기를 벌써 다 읽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역대기를 또 읽게 될 텐데 이 역사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보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대하실 때 여호와 성호의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 간단히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성호가 이 역사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그 성호의 뜻대로 대해 주시거든요. 여호와 성호란 뭔가요?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잘 나오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참된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다.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건 다 사실은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자비로우신 거, 은혜로우신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참된 인자가 가득하신 거, 사랑이 많으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언약의 사랑으로 가득하시다 그거거든요. 그러기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결단코 그냥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그 3, 4대까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참으로 크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호호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사람을 잘 지켜보시고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반응을 반드시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에 죄를 담대하게 짓는 것입니다. 몰래 짓든 드러내놓고 짓든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성호가 가르쳐주는 건,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언약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사람과 관계하시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사실들을 이 열왕기는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구절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벌어진 이 일들을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아주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하 19장, 루이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이거 꽤 긴데 이거 대단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한번 쭉 잘 읽어봐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내용은 다 아시지요? 히스기야 때는요 이미 나라가 기울어진 때입니다. 예루살렘 외에는 주요한 거대한 성들, 자기 나라에 있는 큰 성들을 다 빼앗겼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땅은 다 이미 먹혔고요. 이 남한 땅 서울 빼놓고는 나머지 주요 도시들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서울이 포위된 강대국에게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몰라요.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덮어서 이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껏 조롱을 당하면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편지,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손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그 하나님 앞에 펴놓고서 하나님 이거 보십사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건 정말 나라가 이제 그 정말 등불입니다. 한 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나라는 꺼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히 34절을 보면 이게 아주 여호와 성호의 뜻을 또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호,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거기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몇 대 왕이냐면 이 유다의 제14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하면은 10세대가 쭉 지나온 것이에요. 여러 그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는 늘 마치 다윗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늘 기억하셔요. 왜 그러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되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살뜰히 보살피십니다. 다윗이 죽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14대가 지나는데 13대가 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되, 그러면 그냥 다윗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입니다. 또 한 번 그 다음 장에 가면 이게 아주 또 히스기야 왕에게 극적인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거기 20장 그 첫 절을 보면 아까 큰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닥친 큰 어려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제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너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밥 숟가락 놓고 내게 오너라. 넌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딱 말씀해 주시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집을 정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지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망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 생전에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 벽을 향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앞에 벽이 있는 것처럼, 철벽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답답한데 그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 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사야는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집 정리해라 하는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성을 다 성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 5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귀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십니다. 그래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 그 눈물을,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 그 마지막 말씀 그 6절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나라를 구해 주실 때나 히스기야 왕 개인을 구해 주실 때나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고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참된 인자가 많은,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다윗의 순종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22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22장 가면 거의 이제 마지막 때의 왕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은 비극적인 왕이고 이 왕의 그 아들 가운데 세 사람이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를 장식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뭐 자기 아들 중에 세 왕이 나왔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서 강대국들이 와서 아들을 잡아가고 뭐 그 다음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말하자면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그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큰일 났다. 이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서 자기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언약의 저주, 이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다 죽었네.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우리한테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무슨 다 나라가 망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런 말, 이게 우리한테 무슨 힘이 되냐 하고 치워버리거나 함부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신다고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면 이미 나라는 기울었습니다. 므낫세 때에 돌이킬 수 없이 아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니에요. 므낫세가. 그 므낫세 왕 때 이미 유다 왕국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요시야 같은 그 임금이 와서 이 확정된 저주 앞에서 자기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회개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식으로요? 내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고 그 세대에 내리시지 않고 유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아들 때 시드기야 때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 아들들은 아비만 갖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통곡하는 눈물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 나머지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세 아들들은 그 다윗의 길로, 히스기야의 길로, 요시야의 길로 가지 않고 제 길을 갔습니다. 그래 망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망한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되 다윗을 기억하시는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걸 잘 아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의 행동에 반드시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목석이 아니라고요. 안 보시는 게 아니고 보셔요. 그 마음 돌아가는 걸 보신다 그것입니다. 우는 것을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만큼 하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라고 한 그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되는데 다 읽어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 한번 보죠. 예은이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건 책망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성신으로 시작한 것과 육체로 마치는 것은 각각 뭘 가리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짧은 구절, 이 물음에서 성신과 육신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신으로 마칠 위험이, 시작은 잘했는데요. 성신으로 시작해놓고 육신으로, 육체로 끝낼 위험이 신자들에게 있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위험에 지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묻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잘해놓고 성신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신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읽어보라 한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은이가 2장 16절 마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예, 거기 그리고 마저 우리 성은이가 3장 2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2절과 5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 여기 보면 아까는 3장 3절에서는 성신과 육신을 대조했는데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끊임없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 2장 16절 읽은 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의로워 하는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 2장 16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당연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죄인더러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기에 이제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재판장으로 선언하시는 그 보증으로 성신,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성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신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안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장 거기 13절입니다. 성은이가 3장 13절 한번 마저 읽어봐 주십시오. 아니 10절 13절 두 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 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사람.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항상,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였는데요, 이렇게 읽어도 아주 좋고요. 더 잘 읽는 건 뭐냐면 저주가 되사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예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어떤 저주요? 율법의 저주요.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은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려고, 저주 덩어리가 되시려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지금 율법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못 지켜? 어겼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지. 저주를 주고요. 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 상으로 의가 있고 벌로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너는 의롭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근데 실제로 너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 율법을 안 지켰잖아, 저주를 받아야 해. 그런데 이 저주는 예수가 가져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신으로 시작하실 때 신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는 받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룬 의인은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인은 다 받고 율법의 저주는 받지 않는, 이런 복을 받으면서 네가 그 복을 받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는 증명으로, 보증으로 성신을 떡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성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딸려서 모든 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다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그렇게 시작을 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성신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뭡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몸만, 이 육체 말이에요.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전인, 타락한 사람 전체, 죄로 물든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종종 육신 혹은 육체라고 합니다. 이 죄로 물든 사람이, 육신이 가장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한 것,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인은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왕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왕명을 순종한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건 누가 했는데요? 내가 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해서 저 주일날 교회 매주 나왔거든요. 안 빠졌거든요. 기도해. 저 기도 이제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잘 의식하고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고 사람의 율법을 지킨 행위가 그럼 나쁜 행위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을 안 지키는 행위가 나쁜 행위지 지키는 행위는 좋은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잘한 거지. 그럼 잘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그 행위를 딱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신을 의지하거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인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에 신자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고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면 이건 정말 허망한 것인데요. 신자들이 종종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아주 끈질긴 건데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게 눈곱만큼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된다고? 이건 뭔가 믿업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요만큼은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태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진다고요. 죄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 자기 속에 어떤 의지할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자기의 행위입니다. 그래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주 섬찟섬찟 놀랍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뭐가 이렇게 됐대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움직이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100날을 하고 1000날을 했으면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도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어쩌다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됐습니다.
그러놓고 나면은 자기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남 앞에 말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게 헛된 자랑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잘했습니다. 그 좋은 행동이잖아요.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육체로 마치게 된다고요. 그건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랑하든지 아니면 자기 행위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끝없이 자기를 자책하든지 계속 이 롤러코스터를 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의 일평생이 그래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책감과 그 무력감에서 자기를 학대하는 일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계속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것입니다. 네 안에는 아무 가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구원도 없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시작하였으면 성신으로 마쳐야 합니다. 성신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성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아무런 의도, 좋은 것도 없사오며 심지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한 것도 저희의 의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오며 오직 저희는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수십 년을 믿어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의의가 되시며 저희를 위한 율법의 저주가 되시오니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전부가 되시옵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참되게 의지하고 믿으며 성신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